오늘 저는 은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였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라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이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렸는데,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 연보를 주었도다. 이 성경을 이렇게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참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 까닭은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넘치도록 바쳤다. 유대교회 신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회심한 교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관대한지, 얼마나 너그러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실물 교훈이 되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의 관대한 사랑에 넘치는 경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관대한 자아 희생의 정신을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통일한 정신에 물들게 하고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심으로 물든 영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의 관대한 온유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이 은혜를 이야기함으로 우리 모두와 동일한 이 은혜의 정신에 물들게 하고자 마게도냐 교회의 관대함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를 듭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인색할 수가 없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그들은 나타낼 수가 있다. 거듭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철저하게 담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왕궁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왕궁 생활의 빛나는 매력을 떠났다. 그는 현재의 세상에 황폐화되어지고 멸망뿐인 지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다. 모세에게 진정한 매력 덩어리는 영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왕위를 포기한 것은 실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탕 발림인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고상하고 불멸의 것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다 포기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비록 그의 삶에 오점이 있었지만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한다. 처음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옮겨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미리 상속받게 하는 구원자로 하늘로 초청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바울은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서 간증하기를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 왜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는지라.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그가 점철되어 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할 때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간증하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성령께서는 바울의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충실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늘의 재산에 그의 분깃도 있다는 보증을 받았다. 참 복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탁월한 영광과 불멸의 일들을 표현할 만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며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볼 때 세상의 생활에 속한 것들은 헛된 것이며 그렇습니까?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들이다. 그의 마음을 이제 붙잡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대표됩니다. 그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 은혜를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도 은혜와
진리의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호소하였다. 자신을 변화시킨 은혜와 진리를 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멈춰서고였습니다. 고전 3장 1절 2절의 3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연명하고 있었죠. 히브리 6장처럼 초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새벽빛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의 정오에 신앙까지 이르도록 예수를 계속해서 배우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점점 자라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은혜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거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배움으로 지식 가운데 자라간단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교훈 10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미련한 5처녀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결핍되었다. 예수의 품성을 덜 받았다.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는다. 꼭 그분을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은혜는 구속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은혜인데 은혜는 구속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은혜인데 그 은혜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구속.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을진데 그러면 우리는 구속받아야 한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진데 우리는 구속받아야 하는 이것이 은혜의 목적인데 그러므로 구속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이마에 뭐가 치십니까? 구속의 표가 쳐지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다. 이것이 뭐다요? 은혜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통제를 받으면, 은혜 안에 거하면 죄가 절대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구속이란 곧 은혜의 목적이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의미하는데 은혜 아래란 말이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시작.
은혜,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통제를 받으면 죄가 주관치 못한다. 그도 반복하. 그러므로 은혜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부모와 교사에 보낸 겉면 251페이지를 새롭게 번역해 왔습니다. 오역이 있으세요. 하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권장되어지고 베풀어졌는가. 남성과 여성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여 타락한 세상의 정욕의 모든 부패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역력한 증거는 부패된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은, 요셉은 죄악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시들지 아니하는 종려나무와 백항목이었죠. 오염되지 않았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모세는 온유가 얼마나 컸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정이 급했던 모세를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정신을 점령하면, 다른 말로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의 격렬한 감정은 억제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더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읽습니다. 시작. 예. 정례기단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생에 자신을 내어 맡기라. 정말 은혜를 준비하고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면 한날 삶은 예방약을 먹어서 감염 안 되겠죠.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그 죄를 치유할 해독제이고, 이제 그 이상 죄를 범치 않도록 주시는 예방약이다. 아멘.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를 계속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드디어 에베소 4장 13절처럼 장상분량으로 자라서 예수를 닮게 된다. 따라하십시오. 이리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 받아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닮게 되어지면, 장상분량으로 자라면, 이하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구원을 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증거하는 실물 교훈이죠. 죄의 저주 정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 속한 행동과 역량에서까지 해방시키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기묘하고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엄청나죠, 이 은혜가요. 예?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은혜 안에 머물면 이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들을 구속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석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축복이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호소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런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거룩한 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 갈증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로부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곧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버지 앞에 그들을 세워서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주신 최상급을 인간이 빼앗겨버렸죠, 마귀에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몸도 하나 관리 못합니다. 더 심각한 말씀, 인간은 스스로 생각도 통제 못합니다. 그죠? 잃어버린 왕권을 은혜가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왕권을 발휘하여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모범을 세상은 요구한다. 예? 예를 들면 정말 화가 날 뻔한 순간인데 화를 내기는 그냥 여전히 온유하더라. 이런 은혜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 세상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꼭 닮은 생애가 나타날 때 이것이 복음의 요구인데, 이걸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환자 와서 채식시켜 금식시켜서 당뇨가 좋아졌네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봉사한 의료 선교사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은혜였구나. 나도 내 병을 고친 그분께 이 은혜 받고 싶어. 그래서 어려운 표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료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이 성경적으로 명료하게 딱 함축해서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제가 다 읽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는 뭘 주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2023년이 끝나가고 새해년이 가까웁니다. 화이시 아이에게 핀 선지처럼 얘야, 지나간 한 해보다 영적으로 진보되었니? 얼만큼 자라났니? 예,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준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처럼 세상의 애착이 다 사라져버린다. 은혜는 근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진 영광으로 임하시는 재림의 그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그분 영광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서 바라볼 소망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은 은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하늘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만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러므로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풍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왜요? 빌립보서 1장으로 기억합니다. 이 은혜가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분의 품성을 그들 속에 날마다 뭐합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 속에 날라다 주었다. 성화, 나눠주신 의. 믿음으로 용서받고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에 서 있으면 이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한때는 성화가 어려웠지만 이제 뭡니까? 성화가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이는 절망적입니다. 은혜를 힘입으면 인간은 초자연적 능력이 부여되어집니다. 죄의 가장함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영혼의 성질에서 죄가 추방되어지고 주님과 사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무리돼 갑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함의 길 안에서 성장해 왔는가? 에베소 4장 21절 24절을 기억합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왔는가? 이것이 거룩함의 길이다. 거룩함의 길을 늘 자아를 부인한 삶을 통하여 성장해 왔는가 질문해 보라. 또 읽습니다. 시작. 예, 또 읽습니다. 계속. 다시 성령의 은혜가 남을 때까지
고귀한 성취를 계속해 올 수 있었는가? 마음속에 죄가 있을 자리가 없고 성령의 은혜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에서 은혜로 전진해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배로 시작된 은혜가 그들 속에 마무리되었다. 회개시키고 용서하여 날마다 변화시켜서 더 이상 죄가 머무를 것이 없고 그분의 의가, 영원한 의가, 성의 은혜가 남을 때까지, 좀 다르게 바꾸면 은혜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왔는가? 이 일에 자문해 보아라. 우리 앞에 곧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비의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계속 진보해 왔는가?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가? 열매가 맺혀서 익히는 역할을 늦은 비가 합니다. 맞나요? 그러므로 묻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때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에 이르지 못함으로 쓴뿌리가 마음에 깊이 내려서, 쉽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거룩한 가마를 끼치 못하고 죄 짓게 하는 가인처럼 될까 두려워합니다. 은혜에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선천적 후천적 성벽의 기질이 뿌리가 내려서 나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더럽힙니다. 두려워하라.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죄 대신에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을 은혜가 죄 대신에 통제함으로 의의 종이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통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다시 말합니다, 모든 시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사람으로 자라가면 그런 뜻입니다.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시험과 유혹에 더 이상 안 넘어지도 점점 건강해져 가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장 3장 2절 3절의 주석에 연명치료 그만하고 빨리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여 모든 생애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늘에 그분의 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장래 그분은 곡식을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곡식을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왜 재림하십니까? 은혜의 역사가 마무리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형상이 완전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그렇게 주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별 없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늦은 비의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죠. 이런 비도 너무나 적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은 빨리 울어라. 금식하고 통곡하라. 늦은 비가 때가 되었는데 이런 비도 못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절박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시키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셔서 마게도나 교인들의 주를 닮은 관대한 자아 모아의 사랑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온유하며 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은혜를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얕은 물가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주를 믿노라 하지만 곤고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세상의 임금마귀한테 패배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노래하지만 육신의 나약함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늦은과 박두하니 엄수가 한때 이른비마저 결여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바람을 조금 더 붙잡아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받기를 끝까지 끈질기게 경주하며 그의 천성을 바꾸어 놓아 주님 임재 앞에 서서 견딜 수 있을 만큼 변화시킨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씨름하며 에녹처럼 늘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아무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어진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안식일을 해가 지도록 보내겠사오니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셨다가 안식일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